이번 한 주간의 목표는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담대한 믿음은 내가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그 분이 어떤 분인지를 확신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허락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왜 담대히 나가지 못할 것입니까? 그 은혜의 보좌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5번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갔던 영혼들, 주님을 만났던 영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함께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바 아버지라 부르셨던 그 호칭 속에는 담대한 믿음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필요할 때 아빠 엄마 담대히 구하듯이 그런 담대함, 우리의 필요를 따라 아버지 앞에 나아가 담대히 구하는 믿음, 이번 한 주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서 그 담대한 믿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내 믿음이 크구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신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과 또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왜 칭찬하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대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두로와 시돈 지방의 여인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 본문의 내용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잠시 피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두로와 시돈 지방에는 우상으로 가득했던 이 가나안 족속의 뿌리 깊은 도시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찾아보기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악한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여인이 나왔다는 것은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메마른 광야에서 백향목이 자라나는 것과 같은 기적의 역사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인은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딸이 귀신 들렸기에 아픈 딸을 위해서라면 고칠 수 있는 길을 이 어머니는 찾았을 것이고
들려온 소식은 유대 지방에 귀신을 내어 쫓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들었을 것이고, 그분이 바로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들었을 것이며,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예수님이 첫 번째 반응하신 것은 아무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23절에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평소 아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만난 사람도 자상하게 대해 주시고, 예수님의 지금 일정이 방해가 받는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사람은 자신이 낫기를 원해서 그 자리에 있는 곳조차 잃어버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낫고자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이나 병이 있어서 이제는 낫고자 하는 소망조차도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에게는 내가 낫고자 했던 것 아니냐? 그렇게 확인시켜 주신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 그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병자를 내린 이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신 그런 예수님이신데, 이렇게 딸이 귀신 들려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하는 이 요청에 대하여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이 침묵은 무슨 의미일까요? 때로 이 침묵은 거절이요 냉정함입니다. 여인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요청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여인을 어떻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은 거절이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은 인종을 차별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차별하셨다면 들어오시던 지방에 가지 않으셨겠죠. 예수님은 사역의 일반 순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서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거절은 거절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심됐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절의 말씀을 들었지만 25절에 보면 여인의 태도는 바뀝니다. 뒤에서 소리 지르다가 이제 25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다시 외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세 번째 대답이 주어집니다. 26절이죠. 더 놀라운 대답입니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세 번째 예수님의 대답도 거절입니다. 첫 번째는 침묵이요, 두 번째, 세 번째가 거절입니다. 예수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다른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지금 태도는 시험인 것입니다. 이 여인을 어떤 시험 가운데로 이끌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험은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 주시거나 회복시켜 주시거나 아니면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거나 믿음을 재련하시는, 단련하시는 그 한 가지 목적 외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무엇을 기대하셔서 이렇게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또 거절하시는 걸까요? 대개 사람들은 거절받으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렇죠? 분노합니다. 가인의 분노는 하나님이 나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한 분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런 분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귀신을 많이 내쫓으셨다고 하는데 왜 저에게만 거절하십니까? 그렇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침묵하고 거절하시고 거절하실수록 더 순응하는 태도로, 더 낮아진 태도로, 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로 나갔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건 옳지 않다. 여기서 자녀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유대 백성들을 의미하고 개들이란 당시에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개들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이 욕하신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대명사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른 거예요. 얼마나 유대인들의 자기 중심적인 용어입니까? 예수님이 그 용어를 사용하셔서 여인에게 던지신 거예요. 옳지 않다, 분명히 거절이죠. 그랬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자존심 상해서 돌이켜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분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인의 대답은 놀랍게도 지혜롭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믿음에 이르는 그 큰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여인의 고백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옳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나의 요청을 들어줄 의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여전히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간구에 응답하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거절하셔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은혜라고 할 때 그 은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베풀어줄 의무가 없는 분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져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땅히 주어야 될 것을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의무죠.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받는 것은 또 은혜가 아닌 거예요. 베풀 의무가 없는 분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 은혜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연히 죽으셔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나를 위해 죽으셔야 되는 것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베풀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셔도 하나님은 오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요청에도 하나도 응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셔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믿음의 출발인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믿음 속에서 이러한 요청을 하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저는 선택받은 백성은 아닐지 모르지만 저는 피조물이기는 합니다. 개라는 말을 이용해서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만 주어져도 저는 족합니다. 부스러기만 있어도 저는 충분합니다. 이 고백은 주님의 능력을 한없이 높이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한없이 높이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그런 겸손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담대한 믿음입니다. 담대한 믿음은 자신만만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담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거절하실 때 공격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분노하며 어쩌면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게 담대함이 아닙니다. 담대함은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셔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부스러기 그것이라도 저에게는 충분합니다라고 한없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믿음, 그것이 담대한 믿음입니다. 물론 여인은 끈질겼습니다. 첫 번째 침묵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 거절하셔도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데,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단지 인간의 끈질긴 믿음으로만 여기면 때로 우리는 겸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오르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내 주장이 옳고 내 뜻대로 돼야 된다라는 그런 자기 의의가 가득한 믿음이 되기 쉽기에 저는 담대한 믿음을 단지 끈질긴 믿음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믿음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높여드리고 자신의 낮음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나갈 때는 끈질긴 믿음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끈질김이 가장 앞서게 되면 자기 의의가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께 분노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담대한 믿음인 까닭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셔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부스락이라도 충분합니다라는 겸손으로 나가기에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되리라. 들어주실 거면 빨리 들어주시지. 지금 예수님이 어쩔 수 없어서 지금 할 수 없다. 내가 끈질기니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인아의 이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 내가 소원을 들어주기 원하지만 너의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이 40일 이건 동안 우리의 믿음이 이 여인과 같이 담대한 믿음, 큰 믿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소원들도 응답받는 그런 40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불렀던 하늘 보자 이 찬양 2절 찬양만 우리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옳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충분합니다. 주님, 저는 주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마는 주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소원을 아시는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자녀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의 갈등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스럭이라도 충분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겸손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가나안 여인처럼 주 앞에 나아갑니다. 담대히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저희들이지만
부스럭이라도 충분합니다. 주 앞에 나아갔던 가나안 여인처럼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자신을 한없이 낮추며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여인의 소원을 응답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기간 동안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느슨해진 우리의 믿음의 허리띠를 다시 동여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필요할 때 도우시는 그 은혜의 보좌를 잃어버렸습니다. 헛된 것에서 영광을 구하고 헛된 것에서 우물을 구하며 하나님 방황했던 우리의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침묵에, 한 번의 침묵에도 거절감 가운데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삐지고, 그리고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교만함을,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그렇게 간청으로 겸손함으로 엎드리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의 이 실상을 알면서도 주님께 구하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 부스러기를 강구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우리의 틀어진 믿음을, 느슨해진 믿음을, 하나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침묵에 하나님 아무 대답이 없었다고 거절감 속에 하나님의 분노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십자가조차 하나님 당연하게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당연히 죽어야만 된다는 그 교만함의 극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 그런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불신앙 가운데, 이 연약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을 부어주셨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이 교만함을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어쩔 바 모르는 우리의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의 모든 더러움을, 그 악취를 주님 주의 보혈로 씻겨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나안 여인과 같이 주님이 거절하고 또 거절해도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 주님을 인정하는 이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답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낮추고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는 그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주시는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겸손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믿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그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여인의 그 견고한 믿음, 주께서 나의 딸의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하나님, 내가 풀 수 없는 이 어려운 이 환경을,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벽을 주님이 무너뜨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이 병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의 이 질병이 주의 말씀으로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이 여인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잠자는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절 나가다롭게 임했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재하여 주셔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좌절과 절망과 그리고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이 불신앙을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죄악을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던 이 여인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그 시험을 하나님 우리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잘못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 차리라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 이 여인처럼 더 낮아지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간절하게 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잘못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순응하고 더 낮아지고 더 주님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던 이 여인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님됨을 인정하고 나를 낮추어 간절히 주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여인이 나의 딸을 고쳐주실 그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인의 뒤에서 부르짖었던 그 여인이, 울부짖었던 그 여인이 주님 아무 대답도 없으실 때 주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처럼, 간청했던 것처럼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스러기라도 충분한 그 주의 능력으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들 치유의 심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여인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부스러기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그 주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말을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갑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여 더욱 겸손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겸손함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부스러기로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 나를 부인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CGN과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도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여인처럼 나의 딸을 고쳐주실 그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 부스러기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40일 새벽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주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을 통해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열려 주를 영접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자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작은 예수 41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도의 열정을 주시고 구경의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복음의 부담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40일 동안 또 하나님 내년 2024년 동안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의 그 마음에 열려 주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를 떠났던 그 영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를 떠났던 그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를 멀리 떠났다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닫혀진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이 열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의 역사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40일 새벽 기도회 동안 주여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닫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과 좌절과 낙심의 이유가 많아도 그 상황을 뚫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난한 여인과 같이 우리를 낮추고 더 낮추며 내게 능력을 베푸실 주님이 있음을, 나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주님임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스러기의 그 은혜를 간구하는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선교사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